기도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기적들. 재정 가정 치유 간증 모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입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정말로 응답됩니다. 지금부터 그 살아있는 증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재정의 기적. 빚더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2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민수 집사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계약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달 후 오래전에 거래했던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정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 것입니다. 금액은 무려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함께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빚만 갚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월급쟁이의 기적적인 승진. 이수진 자매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승진에서는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팀장이 되었는데 그녀만 대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후배들에게 지시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출근 전 30분, 점심시간 10분, 퇴근 후 30분씩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승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구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긴장해서 실수하곤 했는데 그날은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놀라울 만큼 유창하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인사팀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녀가 그 팀의 리더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리에서 바로 차장으로 특진한 것은 물론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1년 후에는 부장으로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승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라진 빈 문서의 기적. 박영호 장로님의 간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1억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갚아왔지만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고리대 금업자였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호 장로님은 교회 중보기도팀에 이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25일째 되던 날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다급했습니다. 그는 영호 장로님에게 혹시 빈 문서 원본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호 장로님은 당연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채권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상하게도 영호 장로님의 빈 문서만 깨끗하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일부만 그을렸는데 유독 그 문서만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컴퓨터에 백업해둔 전자 파일까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 문서가 없으면 빚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호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킨 기도. 이혼 직전 부부의 놀라운 회복. 최준영, 김은혜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결혼 15년 차였던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있다면 오직 다툼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집에 오지 않았고 아내는 친정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친구가 부부 치유 기도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간절한 권유에 못 이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준영 형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자매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10분씩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준영 형제는 아내에게 청혼할 때 갔던 레스토랑으로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은혜 자매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준영 형제는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결혼 20년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며 위기의 부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은혜 자매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온 기적. 정밀한 권사님의 간증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녀의 아들 성훈 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집에서는 부모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권사님은 날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대학도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와도 부모를 피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미란 권사님의 남편은 아들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도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훈 군은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큰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큰 부상은 없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성훈 군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원 후 성훈 군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삶을 바꾸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미란 권사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성훈 군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했고 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불임 부부에게 찾아온 생명. 강태호, 이지은 부부는 결혼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이 아이 자랑을 할 때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서먹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자매는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자식이 없어 고통받던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자매는 남편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100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함께 무릎을 꿇고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지 한 달 후 지은 자매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의 검사 기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건강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응답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5살이 되었고 최근에 둘째까지 태어났습니다. 태호 형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불치병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암 선고를 이긴 믿음. 송재민 집사님은 45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두 자녀와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인지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며 욥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민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는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과 달리 재민 집사님의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재민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암 환우들을 방문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이 제게 찾아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병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난 청년. 김동현 청년의 이야기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심할 때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선배가 그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선배의 간곡한 권유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동현 청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배 후 청년부 리더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받는 동안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 청년은 매주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교회에 가면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부에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리더는 매일 문자로 말씀을 보내주며 격려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동현 청년은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동현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며 자신처럼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와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성경적 원리. 이처럼 수많은 기적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왜 응답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는 믿음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됩니다. 네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번째는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6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7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결론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눈 간증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응답하십니다. 단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